1. 화를 참는 것에 대하여 자신의 입을 잘 단속하고 자신의 마음을 다잡아라. 몸으로 악한 행동을 저지르지 말라. 이 세 가지를 잘 지키는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 걸어온 길을 가게 되리라. 이 어리석은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 어리석은 사람은 물을 반쯤 채운 항아리와 같고 지혜로운 사람은 물이 가득한 연못과 같다. 참 자신을 잘 다룰 때 비로소 자기라는 주인을 얻게 된다. 나야말로 나의 주인인데 어떤 주인이 따로 있을까? 자신을 잘 다룰 때 세상에서 얻기 힘든 자기라는 주인을 얻게 된다. 세상에는 세 가지 헛된 가르침이 있으니 사람의 운명은 타고나는 것이며 그것은 신의 뜻이며 모든 것에는 아무런 원인이 없다는 것이 그것이다. 5. 진실이 담긴 한마디가 훨씬 뛰어난 말이다. 쓸모없이 늘어놓는 말보다 들으면 마음이 가라앉는 진정한 한마디의 말이 훨씬 뛰어난 말이다. 6. 사랑하는 이는 못 만나. 괴롭고 미운 이는 만나서 괴롭다.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지 말라. 미운 사람과도 만나지 말라. 사랑하는 사람은 못 만나. 괴롭고 미운 사람은 만나서 괴롭다. 7. 죄를 지었으면 감추지 말아야 한다. 만약 죄를 지었으면 감추지 말아야 한다. 감추지 않으면 죄가 가벼워지고 부끄러움을 느끼면 그 죄악 자체가 소멸돼 버리고 만다. 8. 입을 조심하고 남에게 피해를 주지 말라. 마음을 다스려 입을 조심하고 남에게 피해를 주지 말라. 이 세 가지를 실천하면 큰 복을 얻는다. 9. 한평생을 헛되이 보내면 두고두고 한이 된다. 삼경이 아니면 잠자지 말라. 한평생을 헛되이 보낸다면 두고두고 한이 될 것이다. 10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마음을 다스리는 일이다. 육신은 배와 같고 감정은 물과 같다. 물은 능히 배를 가라앉히고 뒤집을 수 있다. 물이 순종하면 배가 뜨고 어긋나면 가라앉는다. 11 욕망에는 기나긴 고통이 따른다. 돈이 하늘에서 소나기처럼 쏟아질지라도 사람의 욕망을 다 채울 순 없다. 욕망에는 순간적인 쾌락만이 있을 뿐 기나긴 고통이 따른다. 12 인생은 초대하지 않아도 찾아오고 허락하지 않아도 떠나간다. 초대하지 않았어도 인생은 저 세상으로부터 찾아왔고 허락하지 않아도 이 세상으로부터 떠나간다. 찾아왔던 것처럼 떠나가는데 거기에 무슨 탄식이 있을 수 있으랴. 13 삼독을 버리고 도를 깨우치는 방법. 온화한 마음으로 성냄을 이겨라. 착한 일로 악을 이겨라. 베푸는 일로 인색함을 이겨라. 진실로 거짓을 이겨라. 14 애욕에 걸린 사람은 욕망의 흐름을 따라간다. 애욕에 걸린 사람은 욕망의 흐름을 따라간다. 거미가 자신이 만든 줄에 매달리듯 15 행복하고 태평하고 안락하여라. 모든 중생이여 항상 행복하여라. 태평하고 안락하여라. 16 마음속이 어리석음으로 가득하면 최고의 진리를 알 수가 없다. 마음속이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으로 가득한 중생들은 고요하고 안락한 최고의 진리를 알 수가 없다. 17 지금 후회 없이 사랑하라. 수천의 생을 반복한다 해도 사랑하는 사람과 다시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은 아주 드물다. 그러니 지금 후회 없이 사랑하라. 사랑할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 18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이 제일이라고 생각한다. 어리석은 사람은 남보다 뛰어나지도 않으면서 자신이 제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사람은 진실조차 자신의 틀에 맞춘다. 19 미리 기울이는 노력이야말로 할 일을 다 한다. 때가 되어서야 행하는 노력은 할 일을 다 하지 못한다. 미리 기울이는 노력이야말로 할 일을 다 한다. 20 깊은 강물은 소리 없이 흐른다. 바닥이 얕은 개울물은 큰 소리를 내며 흐르지만 깊은 강물은 소리 없이 흐른다. 21 마음이 충만한 사람이 현명한 것이다. 말을 잘한다고 해서 현명한 이가 아니라 마음이 충만한 사람이 현명한 이다. 22 중요한 것은 현재를 열심히 사는 것이다. 과거는 이미 지나가 버린 것이고 미래는 아직 오지도 않은 것이다. 23 중도를 취하지 않는 것이 괴로움이다. 내가 만일 그르다 하면 저도 또한 너를 그르다 할 것이니 중도를 취하지 않으면 그것이 바로 괴로움이다. 24 비록 적게 얻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비록 적게 얻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25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되돌려받는다. 남을 죽이면 자기를 죽이는 자를 만나고 남에게 이기면 자기를 이기는 자를 만난다. 26 인연에 대하여 사람은 나면서부터 제 짝이 있으니 사람의 힘으로 어쩔 수 없다. 인연이란 짝을 만나면 서로 끌려 허락하는 것이니
무짐승들 역시 마찬가지이다. 27 아내에게는 남자에게 없는 5가지의 힘이 있다. 아내에게는 남자에게 없는 5가지의 힘이 있다. 28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서로 사귀는 사람에게는 사랑과 그리움이 생기고 사랑과 그리움에는 괴로움이 따르는 법이다. 연정에서 근심, 걱정이 생기는 줄 알고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29 부부 사이야말로 인간관계의 기본이다. 부부 사이야말로 인간관계의 기본이다. 그 기초 위에서 자식과의 관계가 성립되고 이어서 형제, 상하의 관계가 성립된다. 그러므로 그 기초가 올바르다면 나머지 인간관계는 잘못될 것이 없다. 30 가정 내 길상에 대하여 집에서는 부모를 효로 섬기고 가정을 다스려 처자를 보살피며 부질없는 짓을 행하지 않는 것, 그것이 가장 좋은 길상이다. 30일 재무력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마음가짐에 대하여 엄청나게 많은 재산과 귀금속과 먹을 것을 가진 사람이 혼자서 독식한다면 이것은 파멸의 문이다. 32 자신의 견해를 너무 고집하지 말라. 자기만의 독단적인 견해를 미리 정해놓고 거기에 편중하여 자신에게만 좋은 결과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정말 크나큰 착각 속에 살고 있는 것이다. 33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최상의 가치란 성실, 자기절제, 관대함, 인내심, 이 세상에서 이 4가지보다 더 나은 것이 있다면 다른 수행자들에게 물어보라. 34사람의 마음이 정직하면 금과 같이 귀중하다. 만약 사람의 마음이 정직하면 금과 같이 귀중하다. 35 빚에 대하여 빚이 있어 돌려달라고 독촉을 받을 때 갚아야 할 빚이 없다고 발뺌을 하는 사람은 천한 사람이다. 36 부모의 은혜에 대하여 어머니와 아버지를 하늘처럼 공경하라. 어머니와 아버지를 큰 스승 섬기듯이 공경하고 예배하라. 37 욕망은 뿌리째 뽑아버려라. 그대들에게 이르노니 잡초를 뿌리째 뽑아버리듯 욕망을 뽑아버려라. 그리하면 거센 물살이 갈대를 쓰러뜨리듯 마라가 그대를 쓰러뜨리지 못하리라. 인간의 본능인 욕망을 버리라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그러한 욕망 때문에 사람이 가져야 할 최소한의 양심마저 버리라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욕망이 없다면 이 세상을 살아야 할 가치 또한 없다. 그러나 그 욕망을 조절하는 것도 사람의 마음이 아니겠는가. 항아리도 비워두어야 새로 채울 공간이 생기는 법이다. 행복은 끊임없이 빈자리와 빈 곳을 채우는 과정에서 오는 것이며 이미 채워진 곳에 더 채워야 할 행복은 없다. 38 절대 진리로 향하는 깨달음의 한마디. 장하다. 이것이야말로 내가 찾던 길이다. 우리는 지금쯤 자신의 미래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한다. 그 길이 설령 실패의 삶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 앞에 놓인 분명한 길을 찾아 선택해야 한다. 39 소유와 속박에 대하여 사람이 무엇인가를 소유하다 도리어 괴로움을 당하는 일을 흔히 보게 된다. 사람은 사람에게 속박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대가 아름다운 속박에서 벗어난다면 그대는 결코 삶이 주는 기쁨의 흔적들을 발견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름다운 속박을 꿈꾸지 않으면 안 된다. 40 자비심을 가진 이는 남을 해치지 않는다. 제 몸보다 남의 몸을 사랑하고 제 목숨으로 남의 목숨에 견주는 이는 남을 해치지 않는다. 오늘 내가 사랑했던 사람을 그를 영원히 볼 수 없다면 그것은 악몽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라. 그것이 바로 자비심이다. 41 남의 죄를 자주 드러내지 마라. 자신의 몸과 입이 깨끗하지 못하면서 남의 죄를 자꾸 들추는 자가 있다면 곧 상대방은 당신이나 잘하라고 대꾸할 것이다. 그는 결코 패자가 아니라 다만 힘이 없고 어리석은 사람에 불과할지도 모른다. 그것이 자신의 의에서든 아니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가난 때문이든 그런 그를 두고 패자라고 부르는 것은 잘못된 일임은 분명하다. 42 훌륭한 말도 실천이 없다면 보람이 없다. 아무리 아름답고 훌륭한 말도 실천이 따르지 않으면 아무런 보람이 없다. 부처님의 말씀에서 지혜로움과
어리석음의 차이를 만드는 것은 깨달음을 얻기까지 시간의 차이다. 이것이 부와 명예와 가난한 자와 비천한 자를 만든다. 86,400초.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라는 시간이다. 자, 이 시간을 어떻게 쪼개어 사용할 것인가? 43. 항상 즐거운 말만 하라. 항상 즐거운 말만을 하라. 불쾌한 말은 결코 해서는 안 된다. 참으로 즐거운 말을 하는 사람을 위해 손은 무거운 짐을 날라 그에게 재산을 가져다 준다. 사람에게 악한 말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며 심지어 우리가 기르고 있는 가축에게조차 나쁜 말을 해서는 안 됨을 일러주는 것이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남에게 나쁜 말을 할 수도 있다. 이런 말들은 자칫하면 습관이 될 수도 있다. 인자하고 좋은 말은 항상 자신에게 많은 복을 가져다 준다. 입을 항상 조심하라. 44. 함부로 하는 말은 도끼로 자신을 찍고 만다. 사람은 태어날 때 입 안에 도끼를 가지고 나온다. 어리석은 사람은 말을 함부로 함으로써 그 도끼로 자신을 찍고 만다. 말이란 이처럼 사람을 화나게 하고 때론 기쁘게 한다. 속담에도 말 한마디가 천냥 빚을 갚는다. 고 하지 않는가. 그만큼 말이란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절대적인 역할을 한다.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말을 아끼고 참을 줄 안다면 이미 그대는 덕을 갖춘 사람임이 틀림없다. 그러나 무조건 자신이 생각하는 말들을 아껴서는 안 된다.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들을 분별 있게 가릴 수 있다면 그대는 분명히 타인으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을 것이다. 45. 잡념은 마음을 거만하게 하고 이를 끌고 다닌다. 산만한 잡념은 가치 없는 것. 산만한 잡념은 안심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하찮은 것. 하지만 그것은 마음을 거만하게 만들고 마음은 그것에 이끌려 다닌다. 이 잡념이 지나친 망상으로 가서는 곤란하다. 세상은 혼자가 아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곳이다. 마음과 몸이 깨끗해지면 잡념은 생기지 않는다. 왜냐하면 건강한 정신과 몸이 나를 이끌기 때문이다. 46. 잘못은 길을 찾지 않는 이에게 있다. 잘못은 길을 찾지 않는 이에게 있다. 바로 나는 누구이며 어디서 왔는가? 라는 물음이다. 물론 비현실적인 물음일 수도 있지만 이것은 바로 자신을 깨닫는 하나의 지름길이 될 수도 있다. 귀중한 자신을 위해 그 많은 시간들을 헛되이 보내서는 안 된다. 우리 앞에 주어진 문제와 미래의 나를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그러니 끊임없이 자신만의 길을 찾아야 한다. 그것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이기도 하다. 47. 은혜를 원수로 갚지 말라. 인간관계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신의다. 아무리 하찮은 약속일지라도 그것을 지키는 것은 중요하다. 사람과 사슴이 행한 이 약속을 깨버린 것은 사람이다. 부처님이 이야기하는 것은 짐승보다 못한 사악한 인간의 욕심을 꾸짖기 위한 것이며 인간의 이기심에 대한 경책이다. 이와 같이 자기중심적인 편견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오직 자신만을 생각하는 삿된 마음이 앞선 사람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 48. 진실로 너희들의 소유가 아닌 것은 다 버려야 한다. 사람은 빈손으로 태어나 빈손으로 죽는다. 무에서 무로 돌아간다. 어쩌면 마음속의 집착을 버리면 이 행복의 세 가지 조건을 쉽게 얻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집착을 버리면 마음이 즐겁고 그 즐거운 마음이 몸을 건강하게 하고 열심히 일을 하게 만들 것이다. 건강하고 즐거운 부모 아래 자식들도 덩달아 잘 될 것이다. 49. 이 세상에 공짜라는 것은 없다. 아무런 노력도 없이 그 대가를 얻으려는 것은 썩은 감나무 아래에서 입을 벌리고 떨어지는 감을 기다리는 것과 같다. 붓다의 가르침이 훌륭한 것은 바로 여기에 있다. 대개 사람들은 자신이 온갖 선한 법을 닦아 수행의 몸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한순간의 잘못된 생각과 삿대고 나쁜 말에
홀려 끝없는 욕망으로 치닫게 되는 과오를 범하기도 한다. 이것은 마치 내 말을 믿고 온갖 고행을 닦으라, 높은 바위에서 몸을 던지거나 불 속에 들어가라. 이 몸을 버린 뒤에는 범천에 나서 언제나 쾌락을 즐길 것이다 라고 말하는 외도와 다를 바가 없다. 만약 이러한 말을 따라 목숨을 버리고 죽는다면 틀림없이 지옥에 떨어져 갖은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세상에는 티끌만한 것도 공짜가 없다. 만약 그것이 주어진다면 그것은 노력의 대가이며 그것이 아니라면 어떤 유혹의 대가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50. 지혜로운 사람은 눈앞의 것에 연연하지 않는다. 지혜로운 이는 쌀로 밥을 짓지만 어리석은 이는 모래를 삶아 밥을 지으려고 한다. 어리석은 사람과 현명한 사람의 차이는 아주 작은 것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신이 어리석다라는 것을 스스로 깨닫지 못한다. 꼭 누군가의 지적에 의해서 그 잘못을 알아차린다. 항상 먼발치를 생각하고 미래에 대한 자신만의 새로운 비전을 설정해 놓고 끊임없이 노력한다. 출발점은 같더라도 이러한 작은 생각의 차이가 나중에는 엄청난 차이로 나타나게 되고 인생의 승패까지도 갈라놓게 되는 법이다. 그러므로 어떤 일을 함에 있어 항상 신중함을 놓쳐서는 안 된다. 50일. 적당한 욕심에 대하여. 욕심을 채우려는 사람은 많지만 욕심을 근심하는 사람은 적다. 인간이 가진 욕심은 나무에 매달린 가지와 같아서 끊임없이 새로 자라난다. 그래서 위험하다. 그러나 욕심을 가지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다. 적당한 욕심, 적당한 욕구는 인간 생활에 있어서 필요하기다. 인간의 욕심과 욕구가 눈부신 과학 발전을 가능케 했지만 과한 욕심은 항상 파멸을 낳는다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왜냐하면 혼자가 아닌 더 불어 살아가는 세상이기 때문이다. 52. 가치 있고 행복한 삶이란 아내와 자식들을 사랑하고 아껴주는 것. 이것이 더 없는 행복이다.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행복한 삶이란 무엇일까? 세상을 살다가 한 번쯤 이 문제에 대해 생각해 보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이다. 돈을 많이 벌거나 명예를 얻는 것, 혹은 남으로부터 존경을 받는 것 등등일 것이다. 그러나 깊게 생각해보면 이런 것보다 가장 우선되는 것은 가족의 사랑일 것이다. 자기의 갈증을 덜어준 대나무 통에서 나온 물은 자신의 것만이 아닌 모두의 물이라는 것을 그는 미처 깨닫지 못한 것이다. 대개 욕심이 많은 사람들의 생각들이란 이와 같다. 오직 자신만의 욕심만을 생각하고 그 안에서 모든 것을 채우려고 드는 것이다. 53. 명상법에 대하여. 명상에서 지혜가 생긴다. 생과 사의 두 길을 알고 지혜가 늘도록 자기 자신을 일깨우라. 몸이 움직이고 있는 것을 느끼게 되면 움직이는 몸의 상태와 그 움직임을 잠시라도 놓쳐서는 안 된다. 이때에도 들숨과 날숨처럼 몸의 상태를 면밀하게 관찰해야 한다. 내 몸이 기분 좋거나 나쁘거나 집중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 덧없음과 끊음, 무욕의 경계에 이를지라도 들숨과 날숨을 관하여 집중해야 한다. 부처님도 역시 훌륭한 명상 수행자임을 알 수 있다. 명상은 몸속의 나쁜 기운을 없애거나 나쁜 감정들을 없애는데 반드시 필요한 수행법이다. 명상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 우리의 마음에 든 온갖 대상에 대한 집착을 끊어내어 고요를 이끌어내는 것이라고 보면 된다. 즉, 말하지 말고 내 몸을 침묵 속에 가두는 것이다. 54. 죽음에 대해. 너무 슬퍼하지 말라. 죽음에 대해 슬퍼하지 말고 애달파하지도 말라. 사랑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과도 언젠가는 헤어져야 한다. 부처님은 이렇게 죽음을 앞에 두고서도 두세 번씩을 반복하여 수행자가 어떻게 깨닫고 올바르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강조했던 것이다. 또한 아래의 일화처럼 깨달음을 얻었던 부처님이 45년 동안 펼친 전도의 여정은
실로 고난과 질시의 가시밭길이었다. 끊임없는 외도들의 질투와 모함에 대항하지도 않고 오직 묵묵하게 모든 이의 깨달음을 위해 한 생을 바쳤다. 부처님의 일생은 사실 우리가 흉내낼 수 없는 절대자의 삶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80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해야 한다. 세상의 모든 생명이 있는 것은 죽는다. 이 분명한 명제 앞에 인간은 한없이 나약하다. 그러나 바꾸어 말하면 인간에게 죽음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위대하다라는 역설도 가능하다. 왜냐하면 죽음이란 모든 인간에게 사욕을 버리도록 강요하기 때문이다. 55. 나에게 있어서는 이번이 최후의 삶이다. 이제 더 이상 이 괴로운 삶을 받지 않을 것이다. 우리에게 주어진 목숨은 오직 하나뿐이다. 어찌 보면 위대한 것일 수도 있고 하찮은 것일 수도 있다. 우리 자신의 삶을 관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나 자신뿐이다. 즉 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있고, 내가 있기에 아내가 있고 자식이 있다. 내가 없으면 모든 존재는 다 사라진다. 그러므로 나 자신은 그 누구보다도 귀중하다. 그렇게 중요한 자신의 삶을 우리는 헛되게 보내고 있는 것이다. 사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은 너무도 짧다. 생명이 있는 모든 것들은 반드시 죽어 사라진다. 그런 한 목숨뿐인 삶을 두고 우리는 오늘 이 순간 어떻게 보내고 있는가를 자성해야 한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고 싶거나 잘 안 되는 일이 있을 때에는 자신이 원하는 소망을 하나 세워라. 또한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소망이 잘 되지 않거든 자꾸 복을 지어라. 만약 내가 많은 복을 지어서 그 복이 차게 되면 그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된다. 부처님의 법은 그 어떤 것보다도 불가사의하다. 부처님 앞에서 크고 밝은 소망을 세우면 그것이 결국에는 현실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만일 그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것은 자신의 탓이다. 왜냐하면 아직 자신의 소망을 이루게 할 만한 복덕을 짓지 않은 까닭이다. 당장 자신이 살아온 세월들을 뒤돌아보라. 지금 자신이 불행하거든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잘 살펴보라. 그것은 분명히 자신의 잘못 때문임을 알게 될 것이다. 이 세상에 원인 없는 인연과는 결코 없다. 대개 사람들은 자신의 불행을 남의 탓으로 돌린다. 그러나 그것은 오히려 자신이 처한 불행에 또 하나의 불행을 얻는 것에 불과하다. 56. 인간의 욕망은 모두가 덧없어 마치 물거품 같다. 인간의 욕망은 모두가 덧없어 마치 물거품 같고 헛개비 같으며 야생마 같고 물속에 비친 달 같으며 뜬구름 같다. 옛말에 아미타불이란 말이 있다. 이것은 모든 일을 힘들게 하다가 일이 잘못되어 처음으로 되돌아간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서 도로라는 말의 유래는 이렇다. 신라시대에 경응이라는 왕사가 있었는데 어느 날 그 스님이 심한 두통과 몸살을 앓았다. 병명을 알 수 없으니 갖가지 약을 써도 치유가 되지 않았다. 어느 날 왕사 앞에 한 노파가 나타나서 그 병을 두고 도로병이라고 했다. 그 노파는 왕사가 쓸데없는 곳에 늘 신경을 써서 골머리가 아픈 것이기 때문에 도로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왕사가 되기 전에 처음 모습으로 돌아가 실컷 웃고 살면 된다고 했다. 왕사는 그때부터 모든 골치 아픈 일들을 버리고 항상 웃으며 날을 살았더니 도로병이 깨끗이 완치되었다. 57. 지혜는 재산보다 더 소중하다. 사람은 지혜에 의해 세상의 궁극에 이른다. 궁극에 이르지 못한 어리석은 사람들은 거듭 태어나 악행을 저지른다. 인간이 지혜를 가지는데 가장 경계를 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욕망이다. 이 욕망이라는 것 때문에 사람은 지혜의 샘을 가지지 못한다. 왕이 되려는 것도 욕망이며 이 욕망을 가지는 순간부터 애초에 가진 모든 생각들이 사라진다는 것을 부처님도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지혜란 금과 돌을 다 하나로 보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이다. 58. 의식은 눈과 보이는 대상에 의해 존재를 얻게 된다.
의식은 두 가지에 의존하여 존재를 얻게 된다. 이 두 가지란 무엇인가? 눈과 보이는 대상이 그것이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눈으로 많은 대상 사물을 만난다. 이 두 가지가 만나 눈의 의식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그 의식 속에는 괴로움, 즐거움, 한없는 쾌락 등이 존재한다. 그러나 초기 경전의 가르침 속에는 이런 의식도 한가덧 없으며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으며 결국 다른 것이 되어 가고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59. 절대 거짓말은 하지 말라. 거짓말에는 네 가지가 있다. 목숨이 다하도록 절대 거짓말을 하지 말라. 하나, 목숨이 다하도록 중생을 죽이지 말라. 둘, 목숨이 다하도록 도둑질을 하지 말라. 셋, 목숨이 다하도록 음행을 하지 말라. 넷, 목숨이 다하도록 거짓말을 하지 말라. 다섯, 목숨이 다하도록 술을 마시지 말라. 여섯, 목숨이 다하도록 꽃다발로 장식하거나 향을 바르지 말라. 일곱, 목숨이 다하도록 노래하고 춤추는 짓을 하지 말고 악기를 쓰지 말라. 여덟, 목숨이 다하도록 높고 높은 평상에 앉지 말라. 아홉, 목숨이 다하도록 때가 아니면 먹지 말라. 열, 목숨이 다하도록 금과 은, 보물로 몸을 가리지 말라. 이 중에서 오늘날 우리들이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목숨이 닿을 때까지 거짓말을 하지 말라. 이다. 우리가 자신을 파멸로 이끄는 가장 큰 것은 자신에게 진실하지 못하는 데에 있다.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고 진실하지 못한 사람은 남에게도 거짓말로 온갖 잘못을 저지르기 마련이다. 어쩌면 거짓말은 다른 9가지의 계를 어기게 되는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60. 욕정은 끊어지기 전까지는 사람의 마음을 메어놓는다. 여자에 대한 남자의 욕정은 아무리 작더라도 끊어지기 전에는 그 사람의 마음을 메어놓는다. 남자에 대한 여자의 욕정도 그러하다. 남녀 간의 사랑이란 육체만의 사랑이 아니라 정신적인 사랑도 함께 가져야만 서로가 서로에게 진실해지며 그 사랑 또한 더욱 깊어진다. 탐욕과 애욕의 그늘에 가린 사랑이란 오직 이별과 파멸의 아픔만을 던져줄 뿐이기 때문이다. 61. 어리석은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을 하려고 애쓴다.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하지도 않고 할 수 없는 일을 하려고 애를 쓴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형편없는 무질서와 불합리로 얽혀 돌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순리에 의해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해야 한다. 어쩌면 자신만이 그 현실의 순리에서 벗어나 살고 있는지도 모른다. 삶이란 결코 흘러가는 강물처럼 순조로운 것만은 아니다. 때론 비바람에 범람하고 때로는 폭풍 후에 역류를 하면서 흐르는 것이 강물이다.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언제나 훤하게 트인 것처럼 보인다 해도 결코 그렇지 않음을 알아야 한다. 우리들 앞에는 투명 유리처럼 벗어날 수 없는 장막 같은 벽이 있고 또한 우리는 그 벽 안에 갇혀 있음을 알아야 한다. 이것들을 하나하나 깨뜨리며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다. 62. 마음을 비우고 대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그래도 잠이 사라지지 않거든. 밖에 나가 사방을 둘러보고 별들을 우러러보라. 우리의 인체는 항상 어떤 균형 속에서 움직인다. 그러나 스트레스는 그 인체의 균형을 허물게 되어 급기야 건강을 해치게까지 한다. 이럴 때 가장 좋은 치유법이 있다. 타인으로부터 벗어나 혼자가 되는 시간을 많이 만드는 것이다. 타인으로부터 벗어나 혼자 머무는 것은 자기를 성숙시키는 행위이다. 물론 우울증에 빠질 정도로 너무 지나치지는 말아야 한다. 혼자가 된다는 것은 홀로 외로움을 견디는 일이며 그 외로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도 하다. 티끌만큼의 작은 일도 모두 차단한 채 나 홀로 하늘의 별을 바라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하루에 단 1시간만이라도 무심의 경지에 들라는 말이다. 63. 팔정도.
나는 그 길을 따라가 늙음과 죽음을 알게 되었다. 또한 늙음과 괴로움이 어디서 오는가를 알았다. 그 길은 바로 성스러운 8개의 바른 길이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마음속에 몇 가지 교훈들을 품고 사는 것은 나 자신에게 하는 무언의 약속이다. 이것은 큰 사람이 되기 위해 지녀야 할 바른 마음, 바른 정신을 이어가기 위한 자기에 대한 근기끈치이기도 하다. 우리는 이 팔정도를 마음속 깊이 새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꼭 필요하다. 비록 실천하기가 힘들지라도 이 세상을 살면서 지켜야 할 몇 가지의 덕목을 마음속에 지니고 있는 것도 성공의 지름길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64. 항상 따뜻한 얼굴로 사랑스럽게 말하라. 부처님은 화에 대해 산이 사람을 짓누르듯이 화는 어리석은 자를 스스로 짓누른다. 고했다. 남으로부터 항상 존경과 신임을 받기 위해서는 화아내어의 마음을 가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공동체의 삶을 살아가는 오늘날 화아내어는 생존의 지름길이 될지도 모른다. 65. 욕망과 중도에 대하여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오직 빵에 의해서만이 아니다. 부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중도를 행하는 것이라고 했던 것이다. 식욕, 성욕, 수면욕도 적당한 중도를 취한다면 생활의 활력소가 될 것이다. 66. 깨끗함과 죄에 물드는 것은 오직 자신에게 달렸다. 스스로 죄를 짓고서 스스로 괴로움에 빠진다. 스스로 죄를 뉘우치고 스스로 깨끗해진다. 깨끗함과 죄에 물드는 것은 오직 자신에게 달린 것일 뿐 누가 누구의 죄를 벗게 하여 준단 말인가. 인간은 스스로 죄를 짓지만 또한 그 죄를 뉘우치고 깨끗해지려고 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죄에 물든 것은 오직 자신에게 달린 것일 뿐인데 인간은 남이 자신의 죄를 벗게 해줄 때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므로 인간은 본성을 가지고 있는 동시에 나쁜 타성에 젖어 있다. 67. 원인이 있으면 반드시 그 결과가 있다. 생선을 싸면 생선 냄새가 나고 향을 싸면 향 냄새가 난다. 원인이 있으면 반드시 그 결과가 있는 것이다.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논리란 이런 개념적인 것이 아니라 인간이 자신에게 주어진 인식을 거부하는 데서 오는 큰 고통에 대한 문제를 지적한 것이다. 그것이 바로 도덕이다. 우리 인간은 거짓을 참이라고 하고 참을 거짓이라고 하는 혼란을 만들어냈다. 내가 지금 겪는 혼란과 고통은 누가 만든 것인가? 그것은 바로 당신이 만들었다. 사실 우리는 단 하루도 불평불만을 늘어놓지 않고 살 수는 없다. 그러나 이러한 불평불만은 스스로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68.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가짐에 대하여 물거품처럼 아지랑이처럼 세상을 보라. 이같이 세상을 보는 사람은 죽음의 왕도 그를 보지 못한다. 우리는 하루하루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점점 더 악화되어 가고 있음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이 음침하고 무서운 위협은 우리가 볼 수 없는 곳에서 혹은 눈앞에서 우리의 건강과 가족들의 행복을 노리고 있다. 사회 질서는 혼란스러우며 불안정하며 상호 대립되기까지 하고 폭발 직전에 왔다. 정부와 교육 제도에 대한 냉소, 전 세계를 공포에 몰아넣은 테러의 위협, 끊임없는 생활난에 관한 우려는 우리 곁을 떠날 줄 모른다. 이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들어낸 현상들이다. 마음은 부유하는 욕망과 같은 것이어서 항상 악과 선을 만들어낸다. 선을 만들면 그 사회는 행복할 것이고 악을 양산해낸다면 사회는 악의 구렁텅이로 빠지는 것이 자명한 일이다. 결국 이 세상은 선보다 먼저 악이 넘치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 틀림없다. 사람들은 이것들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아니 위안을 받기 위해 몽유병 환자처럼 타락과 사치로 일관한다. 사회가 위기에 처했을 때마다 먼저 관찰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집착이다. 집착은 욕망을 양산하고 마음의 분별력을 잃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 69. 진정한 성인이란 이 세상의 애착을
모두 끊어버리고 집을 떠나 떠돌며 욕망의 생활을 청산한 사람, 그를 우리는 성인이라 부른다. 오늘날 사람들은 너무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한다. 지식이 그렇다. 따지고 보면 지식이란 인간이 만든 하나의 태와 같은 것이다. 알고 보면 그 지식이란 내 것이 아닌 남들이 만들어 모은 하나의 생각이다. 지식은 쌓이면 고통이다. 지식이 적으면 고통 또한 적다.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마음, 오직 그냥 모를 뿐만을 실천한다면, 아니 이전의 마음으로만 돌아간다면 세상은 아주 행복할 것이 틀림없다. 70. 보시에 대한 가르침. 도움을 청하는 사람을 기꺼이 도와주라. 형편에 따라 성심껏 남을 도와주라. 만약 이렇게 공양을 올리는 사람은 좋은 곳에서 다시 태어나게 되리라.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남을 돕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은 잘 알고 있다. 또한 물질로서 남을 돕는다는 것이 대단히 어려운 일이라는 것도 스스로 깨닫고 있다. 금강경이 위대한 것은 다함이 없는 무위의 복이 유위의 복보다 얼마나 뛰어난지를 가르쳐 주고 있기 때문이다. 무위의 복이란 물질이 아닌 마음에 바탕을 둔 것이며 유위의 복이란 그저 물질에 바탕을 둔 것이다. 대71.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참되게 하라. 처음도 참되게 하고 중간도 참되게 하고 그 끝도 참되게 하라. 부처님이 강조한 것은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의 차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애초에 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지 않으며 만약 시작을 하면 일이 끝날 때까지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설사 실패를 하더라도 다시 재기를 꿈꿀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 처음부터 생각 없이 일을 저지르는 사람이다. 그리고 항상 말만 먼저 해놓고 이에 대해 실천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은 차라리 스스로 침묵하는 것이 오히려 좋다. 대72. 생로병사를 통한 깨달음에 대하여. 늙음과 병든 죽음은 이 세상에 보내진 세 명의 천사이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우리는 그 속에서 살고 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한 그 어떤 확신도 할 수 없는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이다. 이 확신할 수 없다는 것 자체도 하나의 고통임이 틀림없다. 부처님이 이야기하는 것은 생로병사를 통해서 인간이 깨달음을 얻을 수만 있다면 이 세상은 전혀 고통스럽지 않다는 것이다. 나라는 존재는 더 썩기 때문에 나와 나의 것에 대한 모든 집착이 사라져 마음의 고통도 없어지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니 인간에게 주어진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은 천사와도 같다는 것이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주위에서 늙고 병들고 죽는 모습을 많이 보아왔다. 늙음, 병듦, 죽음은 우리에게 교훈을 던져주는 세 사람의 천사인지도 모른다. 73. 우리의 생활은 욕망에 기초하여 행해진다. 욕망은 애착에서 생겨나며 우리의 생활은 그 욕망에 기초하여 행해진다. 인간에겐 대개 5가지의 욕망이 있다. 재물욕, 색욕, 명예욕, 음식욕, 수면욕이 그것이다. 불교에서는 이를 두고 인생 오욕이라고 한다. 이 오욕 때문에 인간은 서로 죽이고 짓밟고 다투는 것이다. 이것이 없다면 인간은 동물과 다름이 없다. 그런데 이 욕망이라는 것은 인간을 무한하게 발전시키기도 하고 때론 파멸로 이끌기도 한다.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찾고 있지만 대중들에게 진리를 찾아줄 수 있는 선각자는 별로 없다. 또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수행자는 더욱 부족하다. 이것이 바로 수행자가 현생에서 해야 할 일인 것이다. 대중을 진리로 이끌고 나아가 올바른 삶의 도를 깨치게 할 수 있다면 그 이상의 도도 깨달음도 없는 것이다. 74. 즐겁고 괴로운 마음에 대하여. 즐거움을 받아도 함부로 기뻐하지 말고 괴로움에 부딪혀도 근심을 더하지 말아야 한다. 108번뇌의 의미는 현세의 번뇌뿐만이 아니라 전생과 현생, 미래생에서 오는 모든 번뇌를 말하는 것으로 보면 된다. 이러한 108번뇌를 모두 없애기 위해서는 우리 몸의 태를 이루는 육근을 모두 참회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육근 참회인 것이다. 인간의 번뇌는 인간의 몸을 구성하는 이 6가지가 만드는 것이라고 보면 된다. 그러므로 인간의 번뇌를 없애기 위해서는 육근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밖에 없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이 육근을 맑게 할 수 있는 삶을 살고 있지 않다. 눈은 찌든 공해로부터 언제나 피로하고, 귀는 욕과 거짓말과 싸움 소리를 듣고 있으며, 코는 나쁜 냄새로 가득하고, 혀는 날마다 거짓말을 양산한다. 몸은 지칠 대로 지쳐 있으며 마음은 언제나 나쁜 기운으로 가득 차 있다. 이러한 108번뇌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사실 아무것도 없다. 다만 즐거움과 괴로움을 스스로 사귀고 열심히 기도하며 사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한다. 남은 늘 나쁜 일을 하는데 나 혼자 좋은 일을 한다고 해서 알아줄까? 부처님은 이런 생각조차 자신을 번뇌로 이끌게 해 고통을 당하게 된다고 가르치고 있다. 분명한 것은 언덕 위에 큰 나무가 비어진 대로 넘어가듯이 죄는 지은 대로 가고 공은 쌓은 대로 간다는 것이다. 사실 마음의 번뇌를 만드는 것은 자기 자신이기 때문이다. 75. 이 세상에서 행복의 힘이 가장 훌륭하다. 이 세상의 여러 가지 힘 중에서 행복의 힘이 가장 훌륭하다. 하늘은 짓지 않은 복을 내리지 않으며 사람은 짓지 않은 죄를 받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 이것은 불교에서 말하는 인과의 법칙이다. 즉,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다는 연기법과 같다. 우리는 은연중에 짓지도 않은 큰 복을 자꾸만 기다린다. 이것을 불교적 관점에서 해석하면 한마디로 어리석은 생각이 아닐 수 없다. 76. 남편의 도리에 대하여. 남편은 아내를 예절로서 대하고 위신을 지키며 항상 의복과 음식을 넉넉히 대어 주어야 한다. 부처님은 가정을 그 무엇보다도 소중하게 생각해야 하고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던 것이다. 77. 제일 먼저 자기 자신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자기 자신이 낯설다는 느낌은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경험해 보았을 것이다. 이것을 불교적 관점에서 해석하면 내관, 곧 자기 탐구이다. 거울 속에 비친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는 행위는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사람들이 평소에 보이는 기질과 특성, 성격 중 거의 대부분이 이 적응 무의식 속에 숨어 있다. 사람들이 매일 반복하는 행동일수록 무의식적이 되어 나중에는 그것이 요구하는 노력이나 의식적인 관심이 점점 더 적어지게 되는 것이다. 사회심리학이 던지는 가장 값진 가르침 하나는 행동의 변화가 종종 태도나 감정의 변화를 부른다는 것이다. 78. 깨달음을 붙여라 한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금강경을 단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공이다. 즉, 비어있다라는 뜻이다. 은밀히 말하면 마음을 비우고, 머리를 비우고, 육신을 비우고, 색을 비우고, 욕망을 비우라는 뜻이다. 보통 사람들은 자기의 삶에 대해 그다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것은 자기의 고정관념에 매여 살기 때문이다. 급기야는 오직 자신의 잣대와 가치관에 따라 현재의 자기를 판단하는 것이다. 실상은 그렇지 않다. 현재 자신이 살고 있는 이 순간이 가장 가치가 있는 것이다. 79. 사람의 얼굴 표정을 보면 마음을 알 수 있다. 물이 흐리거나 끓고 있지 않거나 이끼로 덮여 있지 않다면 제 얼굴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다. 80. 부처님과 보살의 행은 집착이 없다. 금강이란 일반적으로 다이아몬드를 뜻한다. 다이아몬드는 금강불괴라고 하여 이 세상에서 가장 단단하여 결코 어떠한 물질에도 깨어지지 않으며 그 어떤 변화 속에서도 결코 파괴되지 않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또한 이것은 아주 희고 투명하며 한없이 청정에 깨끗한 빛을 내뿜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특성을 비유하여 부처님의 경전을 금강바냐바라밀다경이야 금강경이라 한다. 우리의 불성은 본체를 의미한다. 반야란 이 본체를 이해하고 체득하는 하나의 지혜인 것이다. 그래서 둘은 서로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다. 이것이 바로 불이사상이다. 우리 안에는 불성을 깨달을 수 있는 반야의 지혜가 숨겨져 있기 때문이다. 반야는 범어로서
프라즈나라고 하며 팔리어로는 판야라고 한다. 반야는 바로 판야의 음역인 것이다. 즉 저 언덕으로 건너간다는 의미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언덕에서 부처님 깨달음의 세계인 금강 반야의 세계인 저 언덕으로 건너가는 것을 바라밀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 언덕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는 세상, 즉 차안차안으로 아직 깨닫지 못하여 탐진치에 물든 이들이 살아가는 세상이다. 80일. 수행하지 않은 사람은 지난날만 탄식한다. 젊었을 때 수행하지 않아 참 보배를 얻지 못한 사람은 부러진 활처럼 버려져 부질없이 지난날만 탄식한다.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외롭고 쓸쓸하다는 고독이라는 한자도 같다. 그러니 스님이란 외롭고 고독한 수행자라는 말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재미있는 일화가 있다. 선을 깨닫는 것은 어떤 계산에 의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것은 오직이라는 말만이 통하는 행선이다. 82. 승패를 떠나 마음의 고요를 얻은 사람은 즐겁게 산다. 승자는 원한을 낳고 패자는 괴로워한다. 그러므로 이기고 짐을 떠나 마음의 고요를 얻은 사람은 즐겁게 산다. 불교의 근본적인 사상은 자비이다. 자비란 자신을 희생하고 남을 돕는다. 라는 말이다. 이 자비 사상은 살아있는 모든 생명은 평등 빙등하다는 논리를 낳는다. 그런 근본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기에 불교는 다른 종교를 수용할 수 있었던 것이다. 83. 올바른 참선에 대하여 진리로 나아가는 길을 버리지 않고 그러면서도 범부의 일상생활을 하는 것, 그것이 올바른 참선이다. 중생은 본디 마음에서 거짓을 떠나보내지 못했기 때문에 범부의 한 생각에 집착하게 된다. 즉 자기 중심적인 눈으로 사물을 보고 그것에 집착하는 태도부터 고쳐야 한다. 선은 집착을 버리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망상을 버리는 과정이요. 높은 도와 학문의 깊이를 깨달아가는 과정이다. 근심은 망상에서 시작되고 그로 인해 인생은 끝나게 되는 것이다. 84. 악업을 행하면 평안을 얻기 힘들다. 자기를 사랑해야 함을 안다면 자기를 악과 연결시키지 말라. 악업을 행하는 사람들은 평안을 얻기 힘들다. 부모와 태어날 생명이 과거에 좋은 관계였다면 은혜로운 자식이 되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도 허다하다. 그렇기 때문에 현생에 있어 어떠한 경우라도 악행을 저질러서는 안 된다. 더구나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그 어떤 악업도 만들어서는 안 된다. 85. 원하는 소망을 얻는 방법에 대하여 명예를 얻고자 하면 계율을 지키고 재물을 얻고자 하면 보시를 행하고 덕망을 얻으려 하면 진실한 삶을 살고 좋은 것을 얻고자 하면 먼저 은혜를 베풀어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간절히 원하는 소망이 있다. 그것은 명예와 재물, 덕망, 그리고 좋은 것이다. 물론 이 네 가지를 동시에 가지기 위해 평생을 노력한다고 해도 사실 이루기가 힘들다. 이 세상은 이 네 가지를 모두 가지기에는 힘든 구조적 모순을 가지고 있다. 명예를 얻으면 재물과 멀어지고 재물을 가지면 덕망을 잃기 쉬우며 덕망을 얻으려면 재물을 얻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복덕을 많이 받는 사람은 전생이든 현생이든 보시의 삶을 살았다는 증거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보시란 물질적인 도움을 많이 준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적든 많든 남이 모르게 좋은 일을 한 것을 뜻한다. 만약 내가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 목적을 가지고 보시를 행하다면 자신의 공덕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86. 인간에게는 나쁜 업을 짓는 10가지 과보가 있다. 불교에서 바라보는 인간의 됨됨이는 마음의 번뇌가 얼마나 많고 적은가로 판단한다. 몸과 정신이 깨끗하고 맑은 사람은 그의 내면 또한 밝은 빛으로 가득한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갖는 존재에 대한 행복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의 높은 경지이다. 3업과 10가지의 과보는 설사 부처님의 말씀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상식, 범주 안에서 능히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다. 이것을 바르게 실천하면 또 다른 기쁨을 맛볼 수 있을 것이다. 87. 인간에게는 8가지의 괴로움이 있다.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기 때문이다. 하나를 취하면 또 다른 욕망이 생긴다. 그러므로
인간의 가장 큰 고는 욕망, 집착, 즐거움이라는 연속성의 고리가 주는 고통이다. 범부가 살아가기 위해 어느 정도의 욕망은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지나친 욕망은 인간을 고통 속에 빠뜨리는 가장 큰 원인이 됨을 명심해야 한다. 88. 이 세상에서 나만큼 사랑스러운 것은 없다. 사람의 생각은 막힘없이 이 세상 어디라도 가지만 그 어디를 가더라도 자신보다 더 사랑스러운 것은 찾지 못한다. 우리는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대상과 항상 우주적 관계를 맺고 있다. 우주적 관계란 바로 나 자신이 우주이며 이 만물이 우주인데 나와 만물이 끊임없이 어떤 작용을 만들고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더욱 궁극적인 것은 그 우주란 것이 내 자신이 있기 때문에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 세상에 가장 사랑해야 할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남을 해치지 않으며 남을 원망하지 않으며 남의 원한을 사지 않는다. 라는 부처님의 말씀도 바로 이와 같은 논리이다. 89. 욕망을 버리고 있는 그대로 세상을 살아가라. 이 몸이 괴로움의 근본이며 나머지 괴로움은 지엽에 지나지 않는다. 사람이 재물에 욕심을 가지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거기에는 항상 자아의 책임이 따른다. 열심히 노력하여 얻는 재물은 그것만으로도 가치를 지닌다. 그러나 남을 위해 하고 도둑질을 하여 얻은 재물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을 역설하고 있다. 재물에 대한 탐욕이 가져오는 위험성에 대한 부처님의 경고이기도 하다. 이렇게 우리의 몸은 그 자체만으로도 괴로움이다. 그럼 이러한 우리 몸이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의 몸은 경류와 눈에 보이지 않는 덫, 튼튼한 방책, 깨부수기 힘든 바위산 같은 고통 앞에 가로놓여 있다. 마음을 오직 하나로 모아 선과 정에 깃들면 그 괴로움을 벗어날 수 있다. 90. 깨우쳐 행하지 않으면, 아니, 깨우치는 것만 못하다. 전에는 비록 게을렀어도 후에 벗어난 사람은 세상을 밝게 비춘다. 전에는 비록 악했어도 후에 벗어난 사람은 세상을 밝게 비춘다. 마치 구름을 벗어난 달처럼 우리의 삶은 시행착오의 연속이다. 일을 함에 있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과정을 겪기 마련이다. 처음부터 바른 길을 가는 것은 매우 중요하나 이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또 다시 시행착오를 겪지 않기 위해 일에 대한 면밀한 검증과 판단을 내리고 그에 맞게 일을 실천하는 것이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단 한 번의 실수로 인해 쉽게 좌절하고 마침내 절망의 나락으로 빠져드는 경우가 많다. 오늘날 우리의 삶은 목표 지향적이다. 어떤 목표를 세우고 성취하고 나면 우리는 또 다른 목표를 세운다. 우리의 삶은 목표를 세우고 성취하는 과정을 끊임없이 반복한다. 이런 과정 속에서 인간관계에 균열이 생긴다. 그것이 돈 문제이든 성격 문제이든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결국 수없이 쌓아온 인연의 끈을 놓아버리게 되며 결국에는 나조차도 잃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로 인해 생기는 정신적인 갈등은 상상 이상이다. 갈등은 또 다른 갈등을 낳고 결국에는 홀로 견디지 못할 외로움에 빠져 심한 자괴감에 빠지게 된다. 임종을 앞둔 부처님이 제자들에게 남긴 최후의 말이 있다. 94. 부끄러워하는 마음에 대하여 진실로 스스로에게 부끄러워하는 마음, 진실로 남에게 부끄러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은 설령 좋은 가문을 가지고 있더라도 미혹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다. 사람의 마음속에는 본능적으로 스스로 부끄러워하는 마음과 남에게 부끄러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존재하는 마음작용이다. 마음작용이란 스스로 악으로부터 벗어나려는 선한 마음을 말하는데 이것이 있음으로 해서 세상은 유지된다. 95. 마음의 평안보다 더 행복한 것은 없다. 만족이 가장 큰 재산이며 신뢰가 가장 귀한 친구이다. 그리고 가장 큰 이익은 건강이다. 그러나 마음의 평안보다 더 행복한 것은 없다. 인간은 식욕, 성욕, 수면욕인 탐욕의 본능을 가지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인간은 짐승과 하나도 다를 것이 없다. 그러나 사람은 이 본능 외에 뜻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마음, 생각, 영혼 등을 뜻한다. 사람이 건강하려면 이 세 가지의 본능과 뜻을 잘 다스려야만 한다. 96. 내 허물을 꾸짖는 현인을 믿고 따라가라. 내 허물을 가려 꾸짖어 주는 현인을 믿고 따라가라. 그는 보물이 묻혀있는 땅으로 가난한 나를 이끌어주는 위대한 은인이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인연법은 확실히 다르다. 자신에게 덕이 되고 자신이 본받아야 할 사람에게는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어 배운다. 그들은 비록 단 한 번의 만남일지라도 반드시 자신의 사람으로 만드는 그들만의 법칙이 있다. 그들은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을 남에게 철저하게 각인시킨다. 그것이 바로 성공하는 사람들의 노하우라고 보면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만의 확실한 신념이 필요하다. 97. 복을 짓는 것은 오직 마음에 있다. 거친 세상 일에 부딪혀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걱정과 티가 없어 안온한 것. 이것이 더 없는 행복이다. 98.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은혜를 갚는 것이다. 세상에는 가장 하기 어려운 두 가지 일이 있다. 첫째는 은혜를 갚는 것이요. 둘째는 큰 은혜는 말할 것도 없고 조그만 은혜라도 잊지 않는 것이다. 부모의 은혜는 그 어떤 말과 행동으로 다 갚을 수 없다. 이 세상에 태어난 그 자체만으로도 자식은 엄청난 은혜를 입었다는 부처님의 말씀이다. 부모를 공양하지 않으면 자식으로부터 은혜를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부모는 자식에게 호강받을 생각만 한다. 세상의 모든 보시가 부모의 은혜와 같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알게 모르게 타인으로부터 수많은 은혜를 입고 산다. 물론 자기 자신도 남에게 은혜를 베풀 때가 있다. 남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은 불교에서 말하는 보시이다. 그러나 남에게 대가를 바라고 행한다면 그 가치가 없다. 그러나 자기 자신이 남으로부터 받는 은혜는 그렇지 않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반드시 그 은혜에 보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99. 연꽃은 진흙의 더러움에 물들지 않는다. 연못에 핀 연꽃은 진흙 속에 살면서 진흙의 더러움에 물들지 않는다. 100. 음식은 기력을 돋우는 것으로만 그쳐야 한다. 음식이 아무리 맛있다 하여도 과식을 해서는 안 된다. 오직 기력을 돋우는 것으로만 그쳐야 한다. 101. 아내의 도리에 대하여 세상에는 7 종류의 아내가 있으니 어머니 같은 아내, 누이 같은 아내, 선지시 같은 아내, 며느리 같은 아내, 종 같은 아내, 원수 같은 아내, 목숨을 빼앗는 아내이다. 102. 부자가 되기 위해 버려야 할 것들. 적절하게 일을 하고 참을성 있게 노력하는 이는 재산을 모은다. 성실을 다하면 명성을 떨치고 무엇인가를 줌으로써 친교를 맺는다. 103. 말할 때와 침묵할 때를 아는 것에 대하여 말할 때 말하고 침묵할 때 침묵할 줄 알아야 마음의 평온을 얻고 때를 놓치지 않을 것이다. 사람에게 가장 무서운 것이 있다면 잘못된 생각과 헛된 생각이다. 이는 오직 자신의 생각만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우리 곁에는 의외로 고집스러운 사람이 많다. 남이 하는 말은 일절 들으려 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생각만을 관철하려는 사람은 대개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찬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자신의 생각과 다를 때 당당하게 나서서 말하지 못하고 뒷전에 서서 투덜거린다. 그리고 그런 용기조차 없다. 일을 좀 못한다 할지라도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 크게 불편하지 않다. 왜냐하면 좀 더 노력하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잘못된 생각은 처음부터 그릇된 생각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고치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다. 이것을 고치기 위해서는 누군가에 의해 자기 반성의 시간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된다. 104. 고뇌를 정복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어떻게 우리는 이 존재의 흐름을 건너갈 수 있겠는가? 이 고뇌를 정복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105. 깨달음에는 원래 나무가 없다. 깨달음에는 원래 나무가 없고 거울 또한 틀이 없다. 본래 아무것도 없는데 어디에 먼지가 있으랴. 106. 범부들은 자기만 옳고 다른 것은 비난한다. 범부들은 각기 별개의 진리들에 집착해서 자기 것은 옳고 다른 사람 것은 그르다 비난한다. 자신이 선한 행동을 하면 그 위대한 존재가 나에게 보답을 해준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은 동화 같은 생각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이런 생각을 좋다.
나쁘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이런 생각으로는 종교적인 완벽한 삶을 얻어낼 수는 없다는 것이다. 물론 세상 사람들이 완벽한 삶을 이룬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그 완벽한 삶과 완벽한 만족에 보다 더 접근하기 위해서는 우선 종교를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된다. 107. 있는 그대로를 보고 실천하라. 모든 속박을 끊어버려 두려울 것이 없는 자, 매듭을 풀어 자유로운 자, 이러한 자를 나는 성자라 부른다. 108. 살아있는 것들은 모두 다 행복하라. 인간은 눈앞의 이해관계에 휘둘리는 존재이다. 자기 희생은 이해관계를 버려야만 행할 수 있다. 오직 남을 위한 삶을 살겠다는 자비의 마음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왕자가 행한 자비는 생명의 귀중함을 일깨워주는 이야기이다. 부모가 자식에게 베푸는 마음이나 부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주는 사무량심도 대자비심이다. 부처님께서는 추위를 가릴 옷 한 벌과 바리떼만을 들고 길 위에서 살다가 길 위에서 열반하셨다. 이 모습은 구도자의 상징이며 모든 보살들 또한 자비를 실천한 부처들이었다. 부처는 따로 없다. 남을 위해 자비심을 베푸는 모든 이가 부처이다. 부처님은 보리수나무 아래서 깨달음을 얻은 다음 그 법문을 들려주기 위해 45년간 바람처럼 살다가 80세의 일기로 열반에 드셨다.